24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두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미암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즘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이런 글귀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참으로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사라질 것보다 영원한 것을 품는 사람. 환경과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 세상의 속도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불평의 말보다 감사의 찬송이 더 큰 사람. 요령보다는 말씀의 원칙이 앞서는 사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안주하기보다 순종의 길을 떠나는 사람. 내 이름보다 먼저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나의 야망보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 비전이 더 큰 사람. 미움보다 사랑의 향기가 더 진한 사람. 누군가의 박수와 갈채보다 주님의 칭찬이 더 좋은 사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미움보다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더 큰 사람. 대접받는 욕심보다 먼저 섬기려는 마음이 더 큰 사람.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진작에 메모해 둘 거. 무슨 사람인지 기억이 안 나죠? 뭔가 아멘은 해야 되겠고 뭔가 은혜가 되는 말인데 나중에 설교 영상 한번 돌려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활 방식이 달라지죠. 나는 나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삼손의 아버지와 또 모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함께 본문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2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우리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핵심인 것이죠. 그 믿음의 내용에 오늘 우리 주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내용,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 사건,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이 그 믿음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접목시켜서 살아가냐는 것이에요. 먼저는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과거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신이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냥 인간에 불과하다. 한쪽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한쪽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매일마다 신앙으로 고백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신앙의 고백의 내용 아니겠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 아니겠어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하신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모든 내용들이 믿음의 내용들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이, 그 예수님의 행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죠.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내용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존재, 성육신하신 사건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 오늘 25절로 돌아가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사건을 이야기할까요?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어줌이 되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을까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오늘 성경에는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대속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거예요? 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 위에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믿음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앞에 있는 저고 앉아있는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것이죠. 나를 대신 위해 십자가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살리려 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우리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자비로, 그 긍휼하심으로 지금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그 믿음의 내용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 때로는 우리가 무감각해져 버리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속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도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구속하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절대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 위에 서기 위하여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울은 날마다 나는 충노라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짊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셨으니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달려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충만하게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대속하심의 은혜,
두 번째,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헛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믿음도 진리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진리이고 우리는 이제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그의 가르침도 진리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증명하시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 병정학자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고 그 메시지로 다시 사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가장 기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옛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된 것이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는 바라보면서도 부활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끝이 아닌데 또 다른 영원한 삶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잘 묵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의 삶이 정확하게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죽음이 나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삶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인 것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셔요. 세상은 늘은 그를 받지 못하지만,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누구를 압니까? 성령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본질상 우리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 삶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 사십시오. 말씀 안에 살아가십시오. 성령 안에 살아가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에 구속하심으로 살려주시고 부활하여 주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그 어떠한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